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7번째. 오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열매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성찬을 제정하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온 구약의 유월절이 주님의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나누는 참된 은혜의 식탁으로 개혁이 되고 장차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약속하시는 구속사의 위대한 성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새 언약의 성찬을 마치신 주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향해 나아가시는데 가시던 그 길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그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자를 치고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한 구약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구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그리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항변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와 교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27절, 28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배신을 예고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를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리라, 이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되는데 이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 것이다 또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어쩌보면 당연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배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배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잠깐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상태를 볼 때 아, 저 사람 실족했어.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기는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나 그 표현을 그 표현의 의미를 공감은 하는데 근데 사실 실족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배도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요. 사실 아주 심각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실족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실족하게 된 것은 그들이 비겁하고 야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 이미 예언된 내용, 즉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본문의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자를 친다라고 합니다. 내 목자를 하나님께서 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신다 합니다. 여기서 내 짝이란 짝꿍, 짝이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짝된 자를 치라라고 하시는데 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 즉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를 고난에 빠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또 칼아 깨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칼은 심판, 즉 법의 집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법에 의하여서 처형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칼을 깨워서 목자를 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걸 지금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이걸 보편적으로 볼 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신들의 그 간악한 흉계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도록 당신의 독생자 즉 내 짝된 자를 향해 심판의 칼을 내리치시는 그 심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밝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 양들은 흩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의 동조가 섞여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항하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맞서 싸우고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그 순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홀로 아버지의 심판을 다 받아내셔야 하는 철저한 고독과 단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과 철저한 실패가 폭로되어짐으로써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홀로 빛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은혜롭게 이 말씀이 다가와지십니까? 제자들의 흩어짐과 도망이 필연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면 꼭 이걸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배신과 인간의 범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계획 범죄라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이렇게 진지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는 것.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흩어지리라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이 실족함 앞에서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마음속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지는 않았고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니다. 오히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제게 꽂혔어요. 나는 주님을 팔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나는 제자들과는 다른 무리다. 난 예수님을 믿지만 난 그들과 조금은 다르다. 이 말씀이 제게 꽂혀서 제가 가장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시기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시기에 제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제가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난 그 누구보다 이 구속사와 주님의 복음에 전념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념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에 열심히 생활하면서 정작 구속사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오늘 아침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린 것 같이 그런 무리는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 현실에 어느 부분은 저를 의지한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보다 내게 어떤 힘을 주었구나. 내 육신적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합리화해 나간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는 그러나 주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고 나는 부인하고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콕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버린다, 즉 실족함의 본질은 우리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실 때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족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인데요. 즉 실족하는 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돌밭 같은 마음은요, 우리에게서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뭔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때때로 은혜 받았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제 고백을 하고 회개의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실로 들어갔을 때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삶으로 들어갔지만 거기가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드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들어갔을 때 손해가 발생하고 불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환난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언제 은혜의 눈물을 흘려나는 듯이 돌변하여서 현실에 순응함으로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리죠.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과 그 정신과 가치가 현실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선택해 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영적 민낯 아닙니까? 겉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바로 주님을 외면해 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침을 당하자 양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앞에서 양떼처럼 뿔뿔이 도망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을 회피하며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버림과 흩어짐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얼마 뒤에 벌어지게 될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훗날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 나 버릴 거야. 내가 다 도망칠 거야. 이거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훗날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때를 돌아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 제가 구속사 증거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현실에
책임을 다한다는 말로 가장 중요한 걸 외면하고 버렸었습니다. 주님 이걸 돌이키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나의 자기 중심성이 처절하게 폭로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나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배신할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년 동안 내내 그랬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죽음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래서 전혀 알아듣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28절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적 과오와 영적 현실과 영적 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전혀 이해하고 못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제대로 일어서게 될 그 날을 먼저 미리 준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기다리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라고 하시죠. 갈릴리.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욕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육신의 욕망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낭떠러지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리고 도망치는 실패와 수치의 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곳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처음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의 출발점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갑자기 옛날 노래 제목 하나가 생각나네요. 제가 청소년과 청년기에 가장 애창했던 곡 중에 하나,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라는 곡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먼저 널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그 은혜의 출발점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갈릴리는 수많은 이적과 은혜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고 바로 내가 거기서 널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영광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매 순간 주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심으로써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올바르고 더욱 참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데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요. 다른 놈들은 배신할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저 자신만만한 다짐이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 알고 계시죠? 당연히 지켜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짐한 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절개를 지켰다면 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선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인간이 자기 다짐과 결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신, 이 실족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로마 카톨릭은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에 나와라, 기도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런 식의 그 말씀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한국 교회에 와서 더 극대화됐죠.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먼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그 사람의 계명으로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닭만 울면 같이 울던 분도 계셨고 베드로 같이 울던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닭 울기 전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닭이 언제 웁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닭이 원래는 언제 웁니까? 네, 그렇죠. 날이 밝아질 때 원래 닭이 울죠.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게 닭의 기본적인 이미지였어요. 새벽 미명 밝기 전에 닭이 운다. 그래서 닭이 울면 아침이 오니까 모두 일어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죠?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네. 가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닭의 기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닭은 밝아질 때 울죠. 어두웠다가 빛이 들면 그때 웁니다. 그러니까 닭은 어둠과 밝음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닭이 운다는 건 이제 밝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닭이 운다는 것은 밤이 끝나고 흑암이 끝나고 새로운 날, 빛이 들어와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라는 것은 자신만만한 자기의 다짐과 다르게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베드로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의 상태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우리 안에 어떤 자들의 상태까지 바로 그들의 상태가 닭 울기 전의 상태, 즉 밤의 상태, 즉 영적 흑암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 흑암의 상태. 그들이 죄 아래에 있고 흑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게 되죠. 이건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흑암에 있던 인생들에게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먼저 자신이 죄 아래 밤중, 즉 흑암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오길 소망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환난과 즐겁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것은 바로 그 빛을 찾고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다 버리고 흩어지게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 아래에 있고 흑암에 갇혀 참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흑암에서 흑암임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끼며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겁니다. 그래야 흑암에 있던 인생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 즉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무슨 말입니까? 무슨 크고 좋은 건물이 있거나 재정이 넘쳐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교회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주님께 참된 회개의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것, 이게 능력 있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부끄럽게 하고 멸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때 이 상황이 그것이고요. 내 영적 상태가 그것임을 깨달을 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기인식과 회개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죄 아래 있고 밤중, 즉 흑암에 있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즉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은혜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그 과정은 빛이 임하고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을 감사로 여기시고 소망을 고백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주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대단한 성도로서의 업적을 이루거나 무슨 전도왕이 됐다는 등, 막 헌금을 막 몇 억씩 한다는 등, 내가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등 이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는 자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호언장담하거나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패배자의 모습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순교의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